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기억의 뒷마당.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뒷마당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금광이라고 어떤 작가는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내가 살아온 삶의 기억이 반짝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불멸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금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지난 시간에 네.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듣고서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좀 소개를 그렇군요. 해드릴까요? 예. 예,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깊은 뜻으로 풀어주신 말씀은 평생 처음 듣는 숨은 보물의 말씀이네요. 다들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기적만 말씀하시는데 한 박사님 심오한 숨은 뜻, 깊은 뜻을 풀어내시는 특별한 달란트를 귀한 달란트를 선물로 받으신 고귀한 분이시군요. 귀한 말씀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매주 빼놓지 않고 들으시나 봐요. 이분은 예. 은혜자신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또 그런 분이 계시니 감사하네요. 네네네. 그러지 않아도 저도 네네. 좀 이렇게 궁금하죠.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네. 당장 눈에 보이고 돈 되는 거, 또 신체 건강 뭐 이런 거를 많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과 영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것이 실제 참되고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네네. 그 누림, 생명의 누림인 포도주와 또 포도주와 다하지 않는 포도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이런 누림에 대해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은 요한복음 2장 안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 성전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꿈이요? 꿈. 어허. 이 꿈이라는 거는 이제 비전, 우리가 말씀하시죠. 비전이라고도 하죠. 예. 또한 이제 성경에서는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이상. 그 이는 달을 이자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에 코끼리가 날아가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이상한 광경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자인데 상은 이상 그런 뜻이지만 결국은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닌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꿈, 비전 이런 걸 이제 이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라고도 했다가 비전이라고 했다가 이상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쓸 건데 이제 먼저 일장 춘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 어렸을 적에 들어본 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장이라는 건 한마당이라는 뜻이고 춘몽은 봄날의 꿈이라는 뜻이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봄날에 어떤 청년이 이제 이렇게 왜 봄이 되면 노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산 같은데 시냇물 흐르는 그런 데서 아마 잠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기억나는 거는 두보라는 그 중국의 시인의 그 복사꽃, 복숭아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시냇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두보 시인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광경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 봄날에 잠이 들었는데 한잠 잠자는 다음에 잠이 깼어요, 이 청년이. 깨서 보니까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오. 자기가 뭐 수염이 허연 수염이 나 있고 네. 아니,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어허. 바로 이거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당의 봄날의 꿈이 같다 이거죠. 우리 네, 인생이. 네, 네. 아, 그래서 저도 일장춘몽이라. 예, 일장춘몽이다. 아.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서도 우리가 동료도 지난번에 불러봤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추억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어땠다. 그만큼 뭐 저도 이제 내가 왕년에 어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새는 이제. 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날 지나간 그런 걸 그리워하지만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그냥 거의 뭐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일장춘몽 같이 네. 이렇게 또 지나가 버린 그런 한마당의 꿈 이제 그런 말씀을 해보면서 네. 그러니까 꿈이라 그래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헛된 꿈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지만 참 가치 있는 그런 꿈이 아니고 헛된 꿈을 꿀 수가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전해 드려봤죠. 우리 한국도 한참 60년 70년대 개발연대 우리가 온 국민이 같은 꿈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이요? 예, 어려움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좋은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일본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을 적에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총장님이 가서 한 연설 중에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네, 네. 영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그 전후에 실망해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세상에선 중요한 꿈이고 비전이죠. 네, 네. 비전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사람이 사는 자세와 네. 모든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그래요. 또 근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꿈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꿈이 없답니다.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사회가 암담해서 그런가요? 그만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 제가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지 않은 시대죠. 집도 사기가 쉽지 않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너무 경쟁이 심한 이런 데서 꿈을 갖기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꿈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그런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여전히 또 꾸어야 될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꿈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꿈, 하늘로부터 온 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기를 꿈꾸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속한 꿈이지만 네. 이 꿈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실현돼야 될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그런 꿈을 하늘에 속한 꿈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꿈의 실제고 영원하고 참된 꿈이고 그러한 꿈을 가질 적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 꿈을 따라 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여건히 꿈꿔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이 꿈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또 1장 마지막에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신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도 했죠. 네네. 그렇게 인자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돌에 기름을 부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죠. 그것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그렇기 때문에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거하는 그러한 영적이고도 하늘에 속한 그런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계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요셉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꿈꾸는 자예요. 네. 그렇죠. 꿈꾸는 자죠.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채색 옷 한국말은 그 뭐죠? 꽃가 옷이라 그러나요? 색동정어리, 색동정어리 같은 거 입혔나 봐 야곱이. 네네네. 그래서 모든 형들이 그 편애를 좋은 옷만 하니까 입혔죠.
좀 이렇게 미워하고 좀 질시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게다가 또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도 달과 자기가 많은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절하더라.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이제 거의 막내에 가까운 이거 요셉에게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해서 결국 팔기까지 했죠 요셉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그 꿈을 꿈꾸는 자였는데 요셉이 꿈꾸는 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난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그런 꿈이 있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다 견디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 꿈대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7년 흉년 7년 활년 흉년 풍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양식을 다 때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요셉이 됐죠. 네. 특히 요셉은 그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의 승리를 사실은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승리자죠. 이렇게 꿈꾸는 자였던 요셉, 하늘에 속한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함으로써 사람이 그 하늘에 속한 꿈을 가질 적에 그것이 좀 참된 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꿈을 통해서 네, 꿈을 통해서도 또 다 지혜를 풀어주시고,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은. 네. 네. 꿈이 다 맞았죠. 네, 맞았죠. 그리고 꿈의 풀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아주 네, 정말 네. 정확하게 예. 짚어내죠. 네, 그러면 신약에서도 한번 그러면 사도 바울의 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적에 네.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없으므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서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네, 그때는 사울이었죠. 네. 예, 예. 네, 다메섹에서. 네. 그럴 적에 그가 처음에 누시오니까 물어보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란 이름 한자에는 한 글자에는 여호와 구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즉각 알아챌 수가 있었죠. 네. 하늘에서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을 지체들을 핍박한 핍박했죠. 것이 바로 그분.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그분을 핍박한 것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었죠.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네네.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죠. 네,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그 당시 말하죠. 아나니아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네. 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릇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택한 우리는 다 그릇이네. 질그릇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을 담는 그릇. 어허. 바로 그리고 그릇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유일하게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그는 우리 사람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라는 비전을 받죠. 또한 여호와 그분이 이다이시라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비전을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네. 또한 그분의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다는 그 교회에 대한 이상도 본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의 사울 얘기하니까 스데반 네. 집사도 생각이 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참 그 대단한 스데반을 믿음이죠. 핍박하여 옆에 서 있다가 스데반이 그렇죠. 하늘에서 인자의 그단 이상을 봤을 적에 네.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큰 영향을 감명을 받은 받았죠. 거죠. 예. 사실은 그때 한번. 그렇죠. 그러다가 직접 주님을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씀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그냥 방자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속해서 보여준 그 이상을 거스릴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은 나를 조절하는, 컨트롤링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꿈도 이러한 비전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네, 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오늘은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그러니까 여기도 때와 장소가 나옵니다. 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흘 만에
그다음에는 가나라는 지방, 갈릴리 지방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네. 혼인잔치에. 근데 오늘의 스토리에서도 2장 후반부에 나온 스토리에서도 때는 6월절에 가까운 때였고 2장 6월 13절 말씀하시는 2장 거죠? 13절, 요한복음 예. 2장 13절. 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걸 기념하는 날이죠. 네. 그 6월절이 가까울 때 장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셨대요. 네. 예, 그래갖고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성전에서 뉘어쫓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이고 경배는 한다고 하지만 많이 좀 타락한 것 같죠? 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성전을.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좀 화를 내시면서 화가 나신 거죠. 분노하셨죠. 예,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나와요. 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네.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근데 18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19절에 가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눈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는데 네.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럼 무슨 우리가 표적을 보일 게 있냐 했더니 성전을 허물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21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풀이하시겠어요?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있으신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표적을 물을 포도주라 했지만 그렇죠. 여기서도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네. 이제 그 기적이 어떤 내용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는 우선 두 가지 성전을 보자고요. 그 46년에 지었다는 아주 아름답게 그러니까, 지었겠지요. 예, 21절 말씀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숫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바로 사흘 동안이라는 사흘이라는 게 네.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도 사흘 때 되는 날에 이렇게 했죠. 사흘이라는 거는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사흘이라는 숫자는 비유의 항상 말씀인 부활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네. 사흘 만에 일으키다 하는 것은 네네. 부활 안에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이 있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네. 그 성전도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것이 그렇죠. 성전이라고. 네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것을 헐라는 거죠. 그 헐 적에 다시 일으켜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말씀하신 거죠. 자기 예수 자신의 그리스도.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리스도의 몸, 그 성전은 단지 그리스도 혼자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를 다 부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또 우리 고선밀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네가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지만 우리가 단체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을 합할 적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지체는
우리들인데 네, 예. 그걸 다 합해서 몸과 머리와 다 합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가 또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합하여 선을 이루는 네네. 이런 말씀도 있고. 예. 그 전체가 다 그리스도시지만 네. 그거에는 이게 확대되신 그리스도. 어허. 그러니까 성육신도 오신 분은 작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셨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할 적에 다시 일으켜진 그분의 몸은 그분의 성전은 네. 이제는 아주 우주적인 성전이 됐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포함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딴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뭐 책을 잡을까 해서 그렇게 표적을 구했더니 좀 딴소리 비슷하게 하지만 이게 실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구약 시대 때의 물질적인 성전이 더 이상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만 해도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아버지 집 성전이야. 하지만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됐을 적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크리스찬 안에 함께 이렇게 다 거하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네, 바뀐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많은 그 마이클 잭슨을 포함한 가수들이 모여서 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네.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물질적인 어떤 성전이나 이런 오늘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올가니제이션이라고 올가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네. 올가니제이션은 조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올가니즘은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군대가 조직입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까? 군대는 군대. 조직이죠. 조직이죠. 그럼 회사가 조직이 있어요. 네. 그 조직체죠, 회사도? 회사도 조직이죠. 바로 그런 걸 조직체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 조직 같은 조직이 아니고 예. 예. 이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적에 뭐라 그러죠? 성전 건축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건축 헌금이요? 예, 건축 헌금이라고 그러죠. 예, 건축 예. 헌금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고까지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할수 거예요. 있나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당 아니죠. 건물을 교회도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네, 그게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 예.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는 그게 장소죠. 그러니까, 장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거죠. 예. 예배당. 예배당이나 뭐 다른 말로 부르면 되는데 예배당을 좀 더 거룩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성전이죠.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죠. 젊었을 적에 예.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연로하시고 굉장히 신령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을 이제 예배당을 쓰고 있었어요. 네. 새벽마다 그분이 이제 거기 제단이라 그래서 강대상 있는 데서 올라갈 때는 꼭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념에는 그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의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의 예.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행위?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도. 안식? 도 구약 시대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약이 오면서 이제 안식은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하는 인격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어떤 날을 정해서 그거를 열심히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예표예요. 모든 게 예표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고 모든 안식도 그렇고 구약 시대 모든 건 하나의 그림이고 타입입니다. 예표. 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적에는 모든 것에 실제 신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신부가 왔는데 하와이 그 사진 결혼하던 분이 계속 사진만 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만나야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도 보여주신 거고 성전도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인데 네.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셨을 적에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원어의 뜻은 타버나클링 어몽 아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심해.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다니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막의 그림으로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성육신 되신 그분이 성막의 실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성전이나 성막으로 가면 안 그렇죠. 돼요. 예, 예수님께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성막이야. 사진 결혼 아니 지나갔어. 사진 볼 필요 없어. 이제는 질문이 온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멋있게 40년 지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집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시는 성전. 맞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왔을 적에 걸어다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변형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적에 사흘 만에 성전으로 다시 그분이 일어날 적에는 단지 그분이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믿는 이가 함께 부활 안에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뭐죠? 주춧돌? 예, 돌이 되는 거죠. 예, 주춧돌이 되는 그래서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생각나시죠. 말씀이고 예, 생명이시고 그렇죠. 빛이신 분이 성육신에서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을 위한 구속주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비둘기 그 영으로서 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이 성령을 받을 적에 우리는 돌이 베드로가 된다는 거죠. 페트라스 돌이라는 뜻이죠. 돌로 변화돼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보석으로 변화될 적에 마지막에 인자이신 베델 하나님의 집인 그분으로 건축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전부 이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하면 생각나는 건 뭐니 해도 안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잔치를 말할 적에는 네. 누림과 사랑의 교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할 적에는 이것은 스위트 홈, 가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들과 형제들의 생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네.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우리가 얻는 거죠, 집에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거예요, 집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오늘날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될 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안식과 표현과 사랑과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집을 꿈꿀 적에 하늘에 속한 비전을 가질 적에 네. 내가 누구인지도 알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 안에서는 미리 건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집의 안식과 모든 걸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얻지만 이건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영원한 베델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멘.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요한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네, 굉장히 오늘 예리하고 날카로운 예, 말씀을 예. 주셨어요. 아이고, 좀 쉽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이상이기 네. 때문에 저는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일장춘몽의 꿈. 우리가 일장춘몽이 네. 아주 그냥 제 가슴을 네. 때렸는데요. 하나님 이거. 집에 대한 홈 스위트 홈의 예.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1장도 그렇지만 2장도 네. 간의 혼인잔치는 생명을 말했지만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생명의 건축을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생명으로 아멘. 건축되는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네. 네. 오늘 축복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한경모 박사님과 사랑과 영혼의 대화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서울 메디컬 한경모나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